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하고 소원합니다. 정말 잘 되실 거예요. 네,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우리 한 명만 하면 아쉬우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찾아가서 네, 우리 한 번만 더 찾아가실게요. 네, 우리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겁니다. 너는 붉은 동상 같겠고 눈을 보면서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붉은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네, 우리 알아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오는 정말 우리 마음에 오는 주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우리 상대방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앞사람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네, 평상시에는 좀 다투기도 하고 좀 마음이 엇맞을 때도 있지만 진심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일 겁니다. 우리 이제 주님 바라볼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가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와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예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중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길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얻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얻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목회한 한 마음 됐어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번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있는 거 맞죠? 앞에 지훈이가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1분 게임이라는 책을 잠깐 봤거든요. 그 게임의 그 책의 요지는 이거예요.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요지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소개하는 책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방법을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요.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내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아주 온화하게 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이렇게 편하게 앉으셔서 같이 내 옆에 계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뭐랄까 공허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 가요는 보통 자신의 그런 감정이나 흥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찬양은 듣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이 찬양은 이 대상을 향해 불러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랄까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들을 때는 기쁘게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할 때는 예수님도 같이 이렇게 신나서 어깨춤을 추시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기쁘게 계신 그런 예수님을 좀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잡아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만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님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찬송으로 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대대에 미치리로다.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름답고 놀라운 그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침략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신 분, 한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내 모든 죄와 자유를 또 품어주시는 두 분, 주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분 앞에 우리가 지금 서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섰네. 주 앞에 내가 섰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섰네. 주 앞에 내가 섰네. 주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개입하시며 내 삶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심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께 드려주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내 눈앞에, 정말로 내 발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신 것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할 수만 있다면, 그럼 주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주님 모든 충만함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각 사람마다 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것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될 것들, 주님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그러한 위로의 문제, 하나님 관계의 문제,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하나님 여러 문제들을 안고 주님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 시간에 주님, 그 서 있는 주님께 내가 되지 않는 이 부분들을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받아 주님 내게서 가져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그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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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이 귀한 마음으로 또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도 많이 또 몸이 깔아앉고 또 지쳐서 이렇게 쉬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향해 함께 달려와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얼굴을 맞대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끊어야 될 부분들, 이 시간에 잠깐 마음을 살펴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 집중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있다면 잠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누굴 만나야 될 부분들, 해야 될 일들, 계획들은 잠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온전한 교회에 그 시간을 보내려면 휴대폰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휴대폰을 끄셔야 내 안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하려면 내 다른 생각들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도연아? 너무 뚫어지게 보니까 집중했네. 우리 도연이는 예배자다. 눈이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감정도 잠깐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한다면 먼저 다른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세상의 분주함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족들의 어떠한 것들을 지금만큼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가사일지라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내 안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도연아? 고마워요. 눈을 마주쳐줘서.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삶 9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잘 달려와 주셨습니다.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희미하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심겨졌을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 안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들이 있어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끊어야 될 것들,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끊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에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혹시 여러분들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폰티펙스인가요? 이게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건너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상처예요. 우리의 죄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렇게 끊기게 되었어요. 멀어지게 되었어요. 다리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헤엄쳐서라도 가야 되는데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긴 강이, 넓은 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폰티펙스로 오셨어요.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와이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무선으로 하나님의 영과 영으로 만날 수 있게끔. 우리의 영은 단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장되어져 있으면, 우리 무선에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주파수만 맞춰지게 되어지면, 우리 061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 안에 그 전원을 켜기만 하면 연결될 수 있는 전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 주파수를 맞추게 하는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피가 있다라고 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가지고 이렇게 가주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어 트리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에 결과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더 깊은 임재 안에 주님이 내 옆에, 우리 동일 형제님 우리 찬양할 때 멘트 하셨잖아요. 1분 게임 책을 보면서 멘트를 날리셨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것,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임재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옆에, 내 앞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삶,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분을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을까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요. 엄마와 아빠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함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임재를 느끼면서 어딜 가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두려움에 있어 어려움에서도 엄마 아빠만 보면 달려가잖아요. 기쁨으로 달려가잖아요. 우리 도연이가 우리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품은 하나님의 품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게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느 곳에 가리이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비전과 꿈과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셨으면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어요. 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부르심에 관련된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윤이 아빠 오늘 또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옆에 또 이 귀한 우리 재정자매님이 인도하셨겠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너무 귀하세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이 땅을 잘 가꾸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너무 귀하세요. 예, 보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떤 발걸음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됐으면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영적 전쟁터예요.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배하면서 찬양하게 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나의 신분과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원수는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연약함과 열등감을 주어서 누군가 비교의식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언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한 자야. 잘 왔어. 내 품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예배의 결과 우리의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역사의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예배를 통한 우리의 변화가 있는데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는요, 내적인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외적인 변화는 절대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내면 안에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행동과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빙산에 대해서 아시죠? 빙산의 일각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빙산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왜 이 타이타닉이 이렇게 침몰됐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빙산, 그 바다 밑바닥 안에 걸린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우리 내면이 그런 거예요. 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내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면 안에서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면에 따라서 말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을 잘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면에 어떤 것이 변화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너지고 내 성품이 나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본성, 나의 육체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죄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도연이 한번 보세요. 밥 안 주면은요, 떼부려요. 막 울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래? 본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자라가게 되어지면 배고파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40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깊게 내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시간은요 크로노스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한계가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원한, 변질되지 않는, 죽음을 맛볼 수 없는, 그래서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게 될 때 우리 내면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내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외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외적인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면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하나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가장 능력 있는 삶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섬김의 삶이었어요. 경작하는 삶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돌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임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잘 가꾸어야 될 책임감을 주셨어요. 가정을 잘 가꾸고 섬기고 돌보라고 하는 책임감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잘 가꾸고 돌보라고 하는, 섬기라고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경작하면서, 돌보면서.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논에 가서, 밭에 가서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 황무지가 되는 것이에요. 풀밭으로 바꾸는 거예요. 씨를 뿌려놨을지라도, 그 씨앗이 올라올지라도 잡초와 뒤엉져서 열매가 희미할 수 있어요. 쭉정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끊임없이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경작하는 것이에요. 돌보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가꾸려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나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 대중교통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카센터를 가셔야 돼요.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설계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고장난 차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고장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설계, 또 DNA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분에게 찾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샘솟는 기쁨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면 너는 내 자녀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너는 내 기쁨의 자녀야.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야. 도연아, 그렇지? 우리 도연이는 기쁨의 자녀예요. 우리 도연이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 각자 모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뻐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원수는요, 아니야, 너는 기뻐하지 않아도 돼. 너 안에 사랑이 없어. 네 안에 믿음이 가득 차. 너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너 이렇게도 행했고 저렇게도 행했잖아. 원수는 그렇게 참소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거짓 메시지 심어놓습니다. 너 이런 자야. 너 이거 못하지? 저것도 없지? 너 저 사람에 비해서 이런 거 안 되잖아.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놓는 것이에요. 비교의식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변질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좌절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다시 서울에서 살아가는데 좋은 공동체를 만났어요. 6명의 형제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룹 홈 생활을 했어요. 다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3명은 직장 생활을 했고요. 3명은 대학생들이었어요. 다 대부분 스카이를 다녔어요. 저만 고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그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갔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 많이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너에 대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잖아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좋은 집을 얻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천직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만나면 비교하지 않아도 저는 그때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91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룹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대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랜드 계열의 로이드라고 하는 시계 브랜드가 있었어요. 명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이었어요. 아침에 가면 우리 늘 예배를 했어요. 1년에 2차례씩은 여름철, 겨울철에는 꼭 수련회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제 안에 부르심을 발견했어요. 내 평생 80, 길어야 100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96년 어느 날 제가 청년 때 고향을 떠나서 무작정 상경했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교회를 타고 교회에 갑니다. 주일 학교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 청소를 한 다음에 또 집에 돌아오면 저녁 늦은 시간이에요. 화장실 청소는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이면 또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갑니다. 금요일이면 또 심야기도회 8시 정도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심야기도를 하는 어느 날 제가 저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제 가족이 있습니다. 큰형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형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동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91년 군대 제대 직전에 제가 일주일 정도 군에서 아침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찰나에 작은 형님 가정이 전체가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큰 형님 가정이 돌아왔어요. 93년 어느 날 동생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정했던 그 시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 내가 가족들 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으면 수능을 준비하려면 완전 까막눈이잖아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중학교 과정부터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을 봐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20대 후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부르심을 알 수 있어요. 내면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비교하는 모습이 없어지게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하면 어때요? 뭔가 덜 먹으면 어때요? 비교하면서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비교의식을 심어놓습니다. 이건 끔찍한 거예요. 이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도요, 망가지는 거예요. 저 남편과 저 남편 비교하잖아요. 내 남편이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달달 볶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비교하는 마음인 거예요. 비교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내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장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죄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메시지가 심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거짓된 것들, 잘못된 문화들, 잘못된 어떤 철학들,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들, 생각하는 방식들, 유행들, 이것이 내 내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사상은 뭘까요? 이 사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사상은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은 불교의 세계관, 유교의 세계관,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의 세계관, 이것이 그 사람의
내면 안에 붙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있으면 외적인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은 열매인 것이에요. 내면은 뿌리인 거예요. 뿌리가 병들어져 있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 내면이 병들어 있으면 외적인 것도 병들어 있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깊은 우울감에 들어갈 수 있는 내면에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내면 안에 깊은 죄의식이 있고요, 상실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나기 시작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굴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내 어떤 것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이게 뭘까요? 바로 사단은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 사단은요,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내면의 깊은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섬겨왔어요. 여러분, 루시퍼라고 들어봤어요? 루시퍼가 되기 전에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중에서 우두머리였어요. 루시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어지는구나, 정체성과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회방 놓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생각 안에 붙들려지게 하고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주게 하고, 그래서요, 사단은 우리 안에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거짓된 것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을 계속 심어놓고 딴지를 걸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뭐예요? 사단의 회방이 있어요. 회방 놓는 것이에요. 내가 땅을 사면 뭐라고요? 사촌이 배가 아프다고요. 잘못된 거죠. 내가 잘 되면 사촌도 잘 지지하면서 너 잘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이것이 바로 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회방 놓는 것이 있어요. 꼭 손가락질해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원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너 잘 되는 것 나는 싫어. 네가 잘 되면 하나님 잘 믿는 거잖아. 하나님 잘 믿는 건 나 싫어. 하나님께 잘못 예배하는 거 싫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회방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책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낚시로, 어떤 사람은 취미로, 어떤 사람은 골프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매이게 하고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질서 있게 잘 풀려나갈 수 있어요. 사단은 회방 넣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와 반대로 살아가도록 원수는 회방질해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죄예요. 죄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가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살아가면 보이지 않아서 몰라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육체적으로 눈을 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앞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음성은 들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면의 생각을 결정짓는, 묵상을 결정짓는 요소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듣고 있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뭐가 갈라놓았다고요? 죄악이에요, 죄악.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죄와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어둠을 가장해서 틈을 타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방금 전에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갈라놓은 틈 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는데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2000년 전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오늘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기를 돌리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 예배해야 되니까. 사택들, 주방, 아이들 방 밀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먼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어떤 청소부의 걸레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보혈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17절 말씀 시작. 17절.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히브리서에서요,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대요.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가 또다시 연약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올 수 있을지언정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전가시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다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면 너 그 죄 지었지, 너 그 죄 지었지, 하나님 이렇게 지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백하고 고백하면 없애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적하시는 하나님, 비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덮어주시는 하나님, 가려주시는 하나님. 원수는 들춰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원수는 너 이거 죄졌지, 너 그거 잘못 살았지, 너 그렇게 미운 마음 가졌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예배 나왔지. 원수는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의. 근데 하나님은요, 자백하고 고백하면은요, 죄 없다, 기억하지 않겠다,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봐. 99번 죄 지었으면 100번 죄 자백하고 고백하면 되지. 다시 한번 나한테 달려나와,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이야기만 해. 그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도장 찍는 거예요. 확증.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나 너희 사랑해. 어떤 식으로 예수님 보내주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너희 연약하지, 너희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잘못된 것 내가 예수님을 통해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 보내신 것, 사랑의 확증이 돼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는 다 진노받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죄가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정곤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정곤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구나. 거룩한 나라가 되었구나. 내 안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정곤이를, 이슬이를, 우리 한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없다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 죄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회방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죄의식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맴돌게 할지라도. 그래서요, 세 번째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정죄예요. 정죄. 원수의 참소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올 때에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진리의 안에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예배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정리를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네,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처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예요. 여기서 무교절, 유월절. 유월절은 뭐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안에서 고생하면서 노예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심판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그 피를 보고 내가 건너뛰겠다. 과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은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지키라라고 하는 건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뭐냐면 보리나 밀 추수하는 절기예요. 상반기 때.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은 뭐예요? 가을에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3대 절기는 기억하고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절기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 인생 가운데 심어주셨는지 감사의 어떤 조건들을 찾고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신 날,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래서요, 6월절은 바로 건너뛰는 것이에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 피를 보고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맥추절은 우리 보리추수, 밀추수 하면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끊겼는지 아세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서 보리 추수하고 있을 때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때 멈췄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반기 때, 오늘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상반기 가운데 1월 달부터 6월 달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의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감사한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일터를 망하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직장 안에서 끊임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반기에는요, 추수감사절 때 또 그렇게 하면서 1년에 우리 인생을 잘 보살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면의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면의 깊은 영역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감정이 상한다라고 할지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부분 안에서 꼬여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파워풀한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또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6개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6개월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곽으로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모임 행사가 끝날 즈음 한솔문 장교가 일어나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기 전 앞서가는 다른 어조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죽을 가능성으로 뒤따릅니다.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말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말에 대답해줄 사람은 없는 듯이 고요한 정막 속에서 연회에 참석한 가수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을 향해 멘데스존의 엘리야에 나오는 장대한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리시라.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당신의 길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악행하는 자들을 인해서 스스로 초조해하지 말라.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인생의 유혹에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으로 친히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전이시며 위로이시고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바람에서 안전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제도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또 상반기 때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하반기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뜰 모임 있습니다. 우리 내적 치유 세미나 기도하시면서 가실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목한 탁구 모임 있는데 우리 시온이가 제일 열심인 것 같아요. 우리 일 끝나고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한번 오셔서 몸을 잘 가꿀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읽기 대행진, 우리 뒤에 보면 소책자가 쪽복음이 있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월달 생일 맞이하신 민경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주 먼 옛날 함께 축복하면 손을 벌려서, 아니면 박수 치면서 할까요? 축복하면서. 자. 아주 먼 옛날 기꺼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하늘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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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투유. 이 노래 한번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자매님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보내주신 우리 민경자매님, 또 생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며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우리 자매님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며 손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이든 헤어 믿음의 기업 안에서 모든 영역들을 함께 경영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잘 경작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림 그려 꿈꾸고 계신 모든 영역들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열방을 살리는 선교헌금, 또 라오스, 탄자니아, 인도,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묵상,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들어갑니다. 좋은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내면에 심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난 또 상반기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남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흘러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열심히 하나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사모하는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 보내면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닿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도 일터도 모든 영역 안에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각자 드려진 귀한 예물 안에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생명 담아 흘러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아빠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뜰학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청청뜰을 주님 안에 올려드립니다. 행복들 모임을 주님 안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뜰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든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인텐즈 헤어를 책임져 주시고, 화승 바이오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향군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경영하는 모든 기업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홍남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곳을 복음화하고 전도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